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레마의 말씀으로 각자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사회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모세는 꽤나 구체적으로 그 규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공정한 재판과 그것에 맞는 합당한 형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재판을 요청하면 재판장은 그것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당부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그 죄의 값을 물으라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3절입니다.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잘못한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합니다. 그런데 40대까지는 때리게 하고 그것은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넘겨 매를 때리면 그것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딱 죄를 진 만큼에 대해서만 매를 때리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40대 이상은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을 벌하는 이유는 단순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을 때리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죽음에 이르거나 큰 상처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40대 이상을 때리게 하는 것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40대가 아닌 39대로 형이 바뀌었는데, 그것은 맞는 과정 중에서 셈을 셀 때 실수해서라도 40대가 넘어갈 것을 염두해서 39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39번에 달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형제에게 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 공동체 생활로 다시 잘 복귀하도록 배려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생활과 관계 안에서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정한 잘못을 가리고 죄나 잘못한 것에 대한 반응의 목적이 그 형제나 자매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또한 공동체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돕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그리고 합당한 반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합당한 처벌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미리 가정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과 룰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적인 처벌이 아닌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에 합당한 처벌이 아닌 감정적이거나 처벌을 받는 이로 하여금 억울함이 남게 되면 가정이나 공동체에 대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수치감과 억울함이 발생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저는 지금도 조금 그 관계 안에서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 안에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그 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껴서 그 20년 이상 관계 안과 공동체 안에서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 수치심이 느껴지면 그 관계를 회피하고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제가 DTS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DTS 안에서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통해 훈련합니다.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간사님들이 찾아오셔서 프로세스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프로세스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5가지 과정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가감없이 자기의 입장 그대로를 토로하라고 합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감없이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속상한 일을 말할 때 상황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정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올려드리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떤 그 감정이 다 해소가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토로할 때는 어떤 고자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 감정의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반응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그 감정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그 감정에 대한 원인을 물어볼 때는 2주 동안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의 원인의 기억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생각나신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그때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그때에도 너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 관계의 중심이었던 공동체에 나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거나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제가 처음 프로세스를 했을 때 2주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수치심을 느꼈을 때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형제들 앞에서 부모님께서 제가 잘못한 것을 아셨는데 형제들 앞에서 굳이 그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수치심이 사람들과 모든 관계 가운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저는 그것을 직면하려 하지 않았고 회피했고 도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처벌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 교회 안에서 공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 때, 감정적인 대처가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마음이 다쳐 오랜 세월을 도망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잘못한 것을 재판할 때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말씀하십니다. 공정한 재판, 합당한 처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의도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공동체에 돌아오기는커녕 방황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정죄하면 처벌하기 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재판을 내릴 상황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잘잘못을 따져야 할 때, 잘잘못을 이야기해 줘야 할 때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형제를 발견하거든 죄에 대한 정죄와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고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에, 처벌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먼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처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